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자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자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뭐에 있느냐? 우리는 신자가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또 우리의 자격이 놀랍게 상승했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또한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9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신데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나는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려하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족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행과 멸망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자를 빛의 세계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뭐 잘났거나 어떤 자격이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멸망에서 저주의 그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신분이 놀랍게 상승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 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죄사함과 은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면서 나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받아 승계하고, 또한 신약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시대가 오면 벌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벌어도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빛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 복, 이 놀라운 은혜를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수많은 박해와 오해와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확장해 가야 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용사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죠. 이 세상 나라는 희망이 없고, 이 세상 나라는 이미 깨어져 버렸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결국은 끝장나버릴 이 세상에 영원한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구절을 보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신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저주의 나라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캄캄한 절망의 나라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패망의 나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을 얻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내가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다만 이것이 눈에 당장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은혜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행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 복음 안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질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늘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을 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왜 제사장을 만들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활용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면 그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모든 것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이 사회가 짓고 있는 죄, 이 국가가 짓고 있는 죄악을 내가 지은 것처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오늘 죄의 현장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어 나를 축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찾고 다니고 있는 이 사탄을 대적하여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전투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 영적인 악한 세계를 이제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요, 세상이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요, 그 다음에 지역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공격을 합니다. 그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또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또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러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의 놀랍고 찬란한 형언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누리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가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복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VIP 20명을 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VIP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 확장되어져 간다 그런 것이죠. 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춤거리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게 담대하게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코로나19 때문에 4단계로 격상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